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는데 비를 뚫고 이렇게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른 때보다도 특별히 더 환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들었을 그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 말이 누가 말하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뉘앙스에 따라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장래 희망이 뭐니? 꿈이 뭐니? 살고 싶은 삶이 뭐니? 한편으로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들릴 수 있나요? 야, 너 정말 커서 뭐가 될래? 너 어쩌려고 이래? 너 어쩌려고 이렇게 살아? 정말로 커서 너 뭐가 될래? 한편으로는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듣고 자랐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돼야겠다, 꿈을 이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나름대로 선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꿈꿨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민자들이신데 우리 성도님들은 왜 미국에 오셨나요? 자의반 타의반이실 텐데 왜 이민자가 되셨나요? 왜 남의 나라 땅까지 오셨고 심지어는 국적도 바꾸셔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 미국인이 되셨나요? 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까지 왔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품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이 되기 위해서,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가 되었고, 그리고 자녀가 생겼고, 그리고 손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또 묻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우리 이민자들이 이 자녀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이 마음, 이 열정이 더 큰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온, 정말로 무엇이 되고 싶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무엇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바랬던 삶을 살지 못한 경우도 많고,
내가 꾸었던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아빠는 유학을 늦게 나왔고, 아빠는 이민을 늦게 왔고, 그래서 아빠는 언어 장벽이 있었고, 미국 사회에서 유리천장 같은 게 있어서 아빠는 아빠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아빠는 무엇이 되지 못했는데, 야, 너는 그런 장벽이 없지 않니? 너는 언어가 편하지 않니?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미국인이지 않니? 너는 뭐가 될 수 있어? 너는 꼭 아빠가 이루지 못한 꿈, 할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꼭 이루렴.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인도하는 이 여호수아 공동체도 사실은 뭐가 되려니 하고 무엇이 되겠거니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들의 먼 조상, 이집트에 있었던 이들의 먼 조상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무엇도 아닌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심지어는 자유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먼 옛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먼 옛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먼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무엇이 된 사람이었을까요? 그때 그 아브라함은 뭐라도 되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무조건적으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모세입니다. 여기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무엇이 된 사람이었나요? 모세가 예전에는 이집트 왕자였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80세가 된 모세, 그저 평범한 무명의 이 양을 치는 목자였던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심지어는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래, 맞다. 네가 말한 대로 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너 뭐가 된 사람이 아니라 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근데 내가 너의 조상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너가 정말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정말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너에게 똑같은 일을 하겠다. 아무것도 아닌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무엇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크게 되게 할 거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를 뒤를 잇는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앞구절 우리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내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겠다라고 이렇게 손들고 자원을 했나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제2 지도자를 뽑습니다라는 어떤 청빙 공고가 떴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손들고 지원을 했나요?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내가 언젠가는 지도자가 되겠다, 내가 언젠가는 이 공동체를 이끌겠다 생각하고 혼자 꿈을 꾸고 있었고 뒤에서 몰래 칼을 갈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세를 불러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여호수아를 다시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를 부르는 게 아니다. 네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일을 할 텐데 내가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나의 무조건적인 주권으로 너를 세울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너의 전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 선택으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네가 아니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그 일,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그 일이 무엇인가요? 제가 어제 매일 만나에서 약간 스포일러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정말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랍고 기이한 일, 이 요단강을 둘로 갈라 세우는 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뒷부분에서 읽은 것처럼 지금 이 요단강은 수위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지금 추수철이 됐기 때문에 물이 차오를 대로 차오른 상태입니다. 때마침 지금 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비처럼 지금 이 요단강이라는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필이면은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셨을까요? 다른 날, 다른 시점에 이 수위가 낮을 때, 물이 찰랑찰랑할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은 수위가 가장 높아진 이때, 물이 가장 불어난 이때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 요단강 앞에 이렇게 딱 세우셨을까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때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딱 마주서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시점에서 절망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실까요? 낙담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주기 위해서,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정반대입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 일어날 모든 일들,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사실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 떠도는 유목민의 이스라엘보다는 정착해서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군사력이 강한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지금 이겨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이 큰 과업이 앞에 있는데, 이 큰 전쟁들도, 큰 과업들도 너가 하는 게 아니다, 너네가 하라는 게 얘기가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이 수위가 제일 높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이 정말로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면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마치 양념치킨 반, 프라이드 치킨 반, 이런 식으로 내가 반 했고 하나님이 반 했고,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이게 누가 한 건지 모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야, 이거는 정말로 100%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일이 꼬이면 꼬일수록,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와, 이거는 내가 못하는 거구나, 이거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는 죽었다 깨라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둘째, 나의 개입이, 인간의 개입이, 우리의 노력이 최소화될 때, 차라리 내가 전혀 개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우리가 전혀 노력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다 했는데, 우리가 다 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짠 플랜카드를 거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막 하고, 중간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끝에 가보면은 이게 내가 해낸 건지,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영광과 공로를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건지, 이게 불투명해질 때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에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사실은 인생과 신앙과 교회 생활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주권을 갖고 끌고 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을 뒤에서 도와주는, 조력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이룬 것처럼 느끼면서 영광과 공로를 내가 가져가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일, 지금 하는 일은 너네가 지금 하는 일이 아니다, 숟가락도 얹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분을 가져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건 100%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개입을, 인간의 개입을, 이스라엘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12명만 뽑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할 수 있는 그 지도자 12명만 뽑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최소의 제사장들만 뽑아서 그들에게 언약궤를 짊어지게 합니다.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어가자마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전쟁입니다. 가나안 군대들, 이 가나안 나라의 군대들과 싸워야 되는 대규모 전쟁들입니다. 근데 전투 요원들도 아닌, 이 군인들도 아닌 이 제사장들을 앞장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계실까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인지,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가나안 사람들과 처음부터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히 알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의지할지 몰라도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 자신이 갖고 있는 군사력, 자신이 갖고 있는 인맥,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이용할지를 몰라도 이스라엘 너희들은 태생부터 다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을 내가 불러낸 거다.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을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무엇이 되게 만든 그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철저하게 나를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철저하게 내 능력을 신뢰하고 나만 따라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나 여호와 하나님, 가나안 사람들은 이 죽어있는 우상들을 숭배하는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한 분만 철저하게 처음부터 신뢰하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작부터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개입을, 이 이스라엘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개입을 막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고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이 요단강, 수위가 차오를 대로 차오른 이 요단강이 둘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옛 조상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그처럼 갈라질 것 같은 똑같은 일이 그들의 후에 이 여호수아 공동체에 일어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나요?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나요? 지금 앞장서서 걷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어떤 개인 영성이 강해서 일어났나요?
이 제사장들이 기도를 많이 했고 영력이 강해서 이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힘이 강해서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면 이 제사장 뒤에 있는 이 12지파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기도의 용사고 이 사람들이 쌓아놓은 기도의 합이 높았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강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힘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은 앞에 서 있는 제사장도 영광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고 뒤에서 기도했던 이 12지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영광과 공로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한 것이 아니라 뒤를 따르는 12지파의 어떤 공동체의 영성이 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임하고 계신 이 공동체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임재하고 계시고 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일, 놀랍고 기이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길에서 지금 삶에서 이 요단강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신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요단강도 보통 요단강이 아니라 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요단강, 수위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이 요단강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지요? 정말로 내가 풀 수 없을 정도로 꼬이고 꼬인 그런 일을 맞닥뜨리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그리고 요단강 중에서 가장 어려운 요단강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죽음을 맞닥뜨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 계신지요? 인생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생, 로, 병, 그리고 그 뒤에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지금 맞닥뜨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이게 나에게 왜 왔을까? 이 요단강이 나에게 왜 왔을까? 나를 낙담시키기 위해서 왔을까? 나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왔을까?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자 이 요단강이 나에게 왔을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지금 이 요단강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극복하실 수 있는 분,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나를 위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요단강이 지금 내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오늘 말씀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적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죽음마저도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 있는 그 육체적인 질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 죽음마저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신, 마치 요단강을 뚫고 앞서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무명이었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무엇이 되게 만드신 이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세상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요단강, 삶의 요단강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요단강이 물이 불어오를 대로 부른 요단강, 수위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 요단강을 하나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이 요단강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요단강이 죽음처럼 강하게 느껴질지라도, 이게 죽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라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마저도 이기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잊지 않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